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6장에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이제 새로운 조직을 갖게 되어서 행정적인 그런 조직을 갖고 7 지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7 지사님을 통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우리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뽑고 세우는 것을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였고, 이 행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처럼 행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정이 있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려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냥 또한 그 일에 여러 가지 구제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목적은 교회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에 이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행정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안수하여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안수하여서 집사님들을 세웠더니 이제 그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막 일어납니다. 어쩌면은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믿음의 권능과 또 성령의 역사가 안수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게 어노인팅 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일정하게 또 나누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다른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이렇게 가면은 다른 집사님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민간에 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들이 안수를 받으면서 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들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그러한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선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쫓아내었고 병을 고쳤던 그런 역사를 안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주님의 그 사역을 맡기시면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또 다음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좀 자기들도 놀랐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 계속 또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사람들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언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자기들이 도저히 말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 말하는 것들을 다 반박하고 하니까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스데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워서 우리 6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두 가지를 공격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 말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들을 또 그거를 왜곡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 거룩한 곳, 바로 성전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절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성전을 헐고 이제 이 규례를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이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고 이거는 자기의 종교의 근간을, 유대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하여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제 그 공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하냐면은 바로 53절까지 스데반이 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53절까지의 이 설교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스데반 이 설교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 집사님들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했지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안에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로서 집사님으로서 리더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사도들을 돕고 또 이러한 그 말씀 사역을 하고 그럼 교회 안에 이 사도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들이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성령 하면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능력. 그 지혜 하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직분을 세워질 때 우리가 보통 이 집사님들이나 또는 안수 집사나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세울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특별히 그 권사님, 장로님, 또 전도사,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직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당연히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훈련을 해서 그것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죠.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지식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그 목회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행정을 담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이러한 그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신학적 훈련을 이 신학교에 가서 하고 또 성경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저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 노회에서 뭐부터 했냐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전도사 고시부터 봐요. 전도사 고시부터.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도 안 했는데 전도사 고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성경을 또 막 읽어가면서 또 떨어지면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 고시 해가지고 합격을 할 때 근데 바로 옆에 전도사 말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였냐면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은 우리들과 같이 장로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저희랑 똑같은 문제였는지 몰라도 성경 가지고 성경이나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왜 이러한 그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리더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말씀 공부가 게을러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 리더십이 생기지 않고 지도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에 훈련을 했던 목회자와 전도사님들 요 정도에서 교회가 있고 아무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다른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말하는 대로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리더십은요, 기도하는 데도 있고 말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요, 사람들 앞에 딱 서자마자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했지만 그 안에 이미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쫙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떤 건가? 그냥 뭐는 뭐고 지식 전달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충분히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것이 바로 조상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런 모든 그런 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신약으로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얘기, 그 다음에 모세 전까지 얘기하다가 모세의 율법에서는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가 모세 이후에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 율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서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신명기 여기 있는 내용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내용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쫙 얘기하다가 모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예수님 얘기로 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가 중간을 몰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마저 껍벅 죽는 거죠. 지금 그들이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율법과 성전에 관한 모독을 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여기에 세워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과 성전이 도대체 뭔가를 그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어디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란이 있기 이전에 그의 고향에서부터, 그 고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 이전에 하란에 있기 이전부터 거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면서 거기에는 이 가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5절에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다만 이 땅이 뭡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말하는 거죠. 이 하란에서
이 저쪽 터키 근방에 있는 시리아 저 위쪽에 있는 하란 쪽에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도 없는 그에게 5절에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테반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율법이냐 약속이냐, 율법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400년 이전에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율법은 400년이나 된 그 후에 모세에게 준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언약. 여기에 있는 법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한 언약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근데 우리 계약서는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계약서 씁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 쓰기 전에 뭐부터 있었는가?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거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우리 약속한 거 이거 씁시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로서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뢰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 전에 벌써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고 친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이 다른 어떠한 율법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기초이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trust, 신뢰의 기초이고, intimate friendship, 친밀함의 기초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relationship, 관계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이 성경에 있는 여기에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율법과 문서들 이런 모든 것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약속의 기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문서입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그것을 약속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문서이죠, 문서. 그 이전에 스피릿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 다음에 뭐가 있느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고, 7절에 그 나라를, 그렇게 했던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나와서 섬길 것이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발붙일 만한 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여기 있지 않냐?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건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5절, 6절에 왔던 것처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리라.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의 어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려움. 이 사람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내가 너하고만 약속하는 것. 이스라엘하고만 약속하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의 문서 작성하자 이러잖아요. 계약서 작성하자. 그 얘기가 뭐였어요? 나는 너만 볼 것이고 너는 나만 봐라. 그래서 이거를 그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 번 결정한 그 이스라엘 비록 부족하고 언약도 어기고 또 못생기고 그래도 나 너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 끝까지 볼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이거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과 약속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이 뭐냐?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 꼭 약속하겠습니다 해도 아니에요 하고도 도망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반하잖아요. 결국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이 세 번이나 자기를 떠난 아내를 찾아가면서 고매를 찾아가면서 돈 주고 다시 사오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 결혼을 했는데 세 번이나 이 집을 뛰쳐나가고 애들까지 놔놓고 뛰쳐나간 이 아내 그거를 찾아다니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어려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는 너만 볼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 될 거야. 다른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어려움은 뭡니까? 바로 그게 또 사람의 어려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질 때 또 주변에 다른 신들이 막 보여요. 뭐를 자극하는 자기의 러스트, 정욕을 자극하고 거룩과 정결보다는 육신을 쫓아가는 폭력과 정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인가? 그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나하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배반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때 약속한 거 다 팅하고서 그냥 끝하고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요.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시련이 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로를 받아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그럴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서 처음 은혜 받았었을 때 그 처음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처음 은혜 받았었을 때 그거를 포기하고 딱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은 놓지 않고 끝까지 갖고 계시겠죠. 3번 부인하고 3번 반역했던 그런 고멜처럼 그 돌아가도 하나님 또 붙잡아오고 또 붙잡아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지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를 받은 뒤에 곧바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 약속한 거 하나님과 나 약속돼 있으니까 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취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이런 좁은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뭐를 약속하냐? 여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었을 때는 이쪽은 생각도 안 했어, 이만큼은. 근데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난 여기면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약속만 있는 곳이고 어두운 곳이에요. 개척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거기에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어두움을 뚫고 나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는데요. 이 어려움과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거기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품고 가만히 있고 두려워서 오히려 저기 어떻게 이게 아니라 무서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확실한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등불을 들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이기자 하고 갈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못해 안 돼. 더 어려워져서 예수 믿었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두움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 어두움과 싸워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어두움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는 존재였는데 이제 오히려 어두움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믿음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버틸 거야.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약속도 없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환난과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큰일 났네.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징조구나.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이지 그냥 믿음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기도대로 안 됐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 아래서 우리가 그 어두움을 뚫고 성취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취를 함께 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나중에 여러분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약속이 없다면 뭐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은요. 그 약속을 가질 때 내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확실하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 확신, 그 믿음, 그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이거를 지키면, 버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등불 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